위기가 다가오면 충신과 간신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죽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어려움을 당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가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죽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에 보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보면 백을 찾아가고 또는 심지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 머릿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자립교회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럴 때를 지금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그 중에 일부는 가정교회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성경적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가정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목회를 끝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교회도 잘 우리가 살펴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앞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가족교회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을 마련해서 나가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봐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를 가보면 정말 예수님만 붙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통해서 알아보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점검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핵심 지역이죠.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의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끔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언제냐면 주로 명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걸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맥주감사들을 성경에서는 보면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추수감사들을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 동안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갈릴리나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실 때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여러 명 삼았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7명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오실 때 어떤 상태였는가?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보면 4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하죠. 즉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오신 곳이냐면 갈릴리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론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일터나 가정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총리였고 그리고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미치는 영역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구만 만든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구 말고는 다른 별들에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왜냐?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역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3D로 많은 부품을 찍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수혈을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아직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도전하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것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배아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복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수고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 인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렇죠?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도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어려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친지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냐? 그 이유는 오히려 단순해요. 즉,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즉,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의 집안 형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형제들도 다 아는데 어찌하여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느냐.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잘 알지만은 보면 그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전부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보면 고척동에 있는 교회는 한번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고 정말 학위가 있는 박사님을 모셨는데 3년 만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서 3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150명으로 막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물론 교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유는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기도가 없더라. 기도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박사님은 모시지 말자. 그러니까 박사학위 갖는 분 모시는 이분들은 꿈이었어요. 왜? 설립자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설립자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된 교회를 맡아가지고 작년분만 3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번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물러났는데 그래서 박사님이 오시면 더 잘 되져가지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후임으로 삼았느냐면 그 교회 전도사님 주일학교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전도사 돼가지고 오로지 그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믿음을 하는 사람을 결국은 성도들이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97%가 이분을 찬성했어요. 왜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우리도 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바로 이 담임으로 청빙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별 잡음 없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많이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한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 예수님 하는 말하는 뭐냐면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역시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46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왜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의 특징임을 일부이지만은 알았다는 거죠. 저분이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왜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표적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일부지만,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소수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 금송교회 때 그 교회 이도종이라는 분이 제주도 제1호 목사예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안수받은 사람이 이도종 목사죠. 근데 이분이 대정교회라는 제주도 세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4.3 사태 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전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대전교회도 새로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꼭 고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는 당시 어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 물어봤죠. 뭐 하는 거냐? 근데 노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노아의 부모님도 계셨을 것이고. 저때 당시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채식주의를 해야 오래 산다. 하나님께서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주의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짐승을 이제 먹어라. 그래서 육식시대가 열려요. 그럴 때 수명이 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할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뭡니까?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데 동참한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3명의 아들, 3명의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렇게 8명만 결국은 뭐예요? 노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뭐 이것은 헛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일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에 대해서 46절로부터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예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가장 먼저 난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원이 아니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분이라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94편 1절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소유도 소유. 너희는 내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은 뭐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가 미덕이라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왜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구하라, 불을 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구해도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사람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잠잠해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막 떠드냐. 잠잠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뒤에서. 다윗의 사람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소리에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냥 제자들이 조용해 그래서 그냥 입 딸깍 닫았으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절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이 어딘가 불편하면 자기 그곳에 손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시간 따라서 다른 분을 초청하기 어려우면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 돼.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 중에 하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예요? 은혜를 입기 위해 찾아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떻게 대부분 주님 곁을 떠났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는 거죠.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보면 물 보리떡 7개하고 그 먹은 사람들도 4,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무리가 있느냐?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에 보낸 사람들 또는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보면 이 손발의 사람을 치료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대번에 뭐라고 하잖아요. 야,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예수님 뭐예요? 번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시험하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교회의 어떤 어두운 면 또는 목사님의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예배 시간에 PPT를 띄우는데 갑자기 북한 인공기가 딱 떴대요. 그리고 북한의 그 애국가가 잠깐 흘러나왔대잖아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보니까 진행자가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가 간첩인지 알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다 그건 하나의 짐작이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선한 목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책잡을 것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런 걸 가지고 찾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의 그룹이 나옵니다.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보면 가끔씩 살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와 같이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7 귀신 들렸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참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해요? 비난했어요. 저가 선지자라는데 저 여자가 누군지를 왜 모르느냐. 그래서 그냥 비난했잖아요. 또 나사로의 누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뜨려가 그를 부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거기 보면 옥합, 나드 한 근은 300일치 1단입니다. 그러니까 10달 임금이에요. 10달이. 그러니까 적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돈이라고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쏟았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쏟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거 이렇게 낭비하냐 비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이 사람이 나의 장사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내는 어떤 곳에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리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가 나아갈 때 목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면 안 돼요. 교회를 왜 나갑니까? 복 받으려고 나가죠. 우리 이런 것만 목적이 되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도 좀 수준이 높여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갑니다. 우리 그런 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맨날 우리 와가지고 달라고만 요구하고 안 채워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평생을 입히고 그랬는데 오늘날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보면 성장해도 안 나간대잖아요. 웬만한 직장은 다 안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계속 기대가지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생활비를 타간다. 참 보면 얼마나 힘든 경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어느 성장해가지고 그러면 자립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맨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도 어떤 내 개인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찾고 있지 않은지,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너무 쉽게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람을 의심해서도 안 돼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내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내 문제, 가정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지금 왕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왜 가셨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나로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이 끝나니거든요.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고 결국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단순히 어떤 내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예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